오늘은 우주의 창조식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주 창조 연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요.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주는 언제 창조되었을까요? 물질 세계의 창조 기사와 관련해 이 창조 시기의 문제는 상당히 풀기 어려운 난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계보를 추적해 계산해 우주 창조의 연대를 기원전 6천년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연과학에서는 우주 연대를 40에서 50억 년으로 추정하잖아요. 엄청난 차이예요. 갭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과 자연과학의 이 엄청난 시간적 차이는 뭐 때문일까요? 과연 성경이 비과학적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연과학이 틀렸기 때문일까요? 학자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학설을 제시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여러 학설을 살펴보는 가운데 가장 적절한 학설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항상 선택의 문제예요. 우주 창조의 연대 측정과 관련해 제기되는 여러 학설이 있어요. 제목설, 증건설, 시대설, 일자설 크게 네 개로 구분됩니다. 이 제목설은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1절과 2절을 3절 이하에 언급되는 창조 기사의 본론에 대한 제목으로 또는 서론으로 보는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설은 실제적인 창조는 3절의 빛에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대주의 스코필드 관주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족보를 충실하게 추적해 우주의 창조 연대 계산을 창조의 시기를 BC 4004년에 못 박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관련된 어떤 자료를 보다가 창조의 시점이 4004년이라고 표기된 거는 전부 다 이 세대주의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창세기 1장 1절 2절은 창조 기사의 제목일까요? 사실 이 학설은 성경과 또 과학과 조화되지 않으므로 많은 반대를 받아요. 그러니까 2절의 내용은 창조 이전에 이미 기존 물질이 있었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로부터의 창조 개념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목서를 채택할 경우 우주를 창조했다는 기록을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울러 이 제목설이 주장하는 기원전 4004년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설은 명백히 자연과학의 진리와도 어긋나기 때문에 개혁주의는 이 학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 2절은 빛의 창조 기사와 아울러 창조 첫째 날의 사역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중건설은 창세기 1장 1절을 초기의 우주 창조로 보고 2절을 천사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 심판 결과로 봐요. 또 3절부터는 비로소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의 어떤 창조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학설이에요. 다시 말하면 1차 창조인 창세기 1장 1절은 천사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혼돈의 세계가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3절부터 다시금 질서 있는 세계를 창조했다는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설에 의하면 창세기 1장과 2절과 3절 사이에는 확인할 수 없는 긴 시간의 공백이 존재하는데 바로 이 기간이 지질학적 연대를 해명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증거설은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으로서 천사 타락의 교리와 또 지질학적 연대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이 증거설은 과연 성경적 주장일까요? 증거성은 성경의 지지가 빈약한 주장입니다. 이 증거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여기 땅이 혼돈하고 이 동사 하고를 되었다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was가 become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하야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뭐뭇이 되다, 존재하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또 하나 두 번째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의 타락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두 가지 모두 잘못되었거나 지나친 해석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에 비춰볼 때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에서 우리는 결코 뭐 천사 타락의 교리를 추론낼 수가 없어요. 다만 그것은 우주가 창조되었으며 아직껏 그 하나님 뜻에 맞도록 질서 있게 정돈되지 않은 어떤 원시 창조 상태에 대한 단순한 기록일 뿐입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12절은 천사의 타락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교만한 바벨론의 멸망을 비유적으로 예언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또 중건설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본격적인 창조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되 그 날을 하루 24시간으로 보지 않고 장구한 시대로 보는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설에 의하면은 그 창세기 1장 5절, 8절, 뭐 13절, 23절, 31절에 나오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을 상징적 표현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또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과 또 다른 시대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로 주장합니다. 이렇게 볼 때 뭐 지질학적인 우주의 연대 문제도 무난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날 개념이 우리 인간들과 다르고 그 시편 90편 4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식으로 그 시간의 개념이 우리랑 다른 거예요. 또 성경의 날이 시대로 의미했다는데 어떤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시대설은 성경의 다른 부분과 또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주장이에요. 그 가운데 시대설을 따를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안식일 규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그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안식일의 계명은 창세기 1장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일 창조의 일일이 하루 24시간을 가리키지 않는다면 7일의 이 안식일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계명에서 창조의 6일은 분명 하루를 가리키는 6일이요. 절대 한 시대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경의 날은 일반적으로 하루 24시간을 가리킵니다. 아울러 이 창조 기사에서 저녁이 되며 뭐 아침이 되니란 말의 반복은 이 같은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설을 또 취하기가 어려워요. 이 시대설을 취할 경우 과학적인 사실과 직면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시대설을 주장하는 자들의 말대로 만약 창조의 하루 곧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봐 그것을 긴 세월로 본다면 뭐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각 날들이 긴 시대라면 각 날의 낮과 밤도 장구한 기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그 길고 긴 낮과 밤 동안에 이미 창조되었던 지구상의 동식물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창조의 각 날들이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각 시대를 가리킨다는 이 시대설의 잘못을 또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무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성경의 보도 그대로 믿음으로 순수하게 취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건 마지막 남은 게 일자설이잖아요. 그 일자설은 창조 각 날들을 오늘날 같이 하루 24시간으로 보는 학설입니다. 뭐 전통적인 학설로서 이 날이란 이 말의 그 본래 의미가 통상 하루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란 말과도 조화를 이뤄요. 무엇보다도 일자설은 그 우리 그 출애굽기 20장 그 8절에서 11절까지 안식일 규례와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과 관련지어 이 언급된 안식일 규례에서의 엿새는 분명 6일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우주의 창조 연대와 관련해 일자설을 취하는 게 가장 무난해요.
또 반일자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설과 일자설을 조화시킨 학설로서 4일째 태양의 창조를 기점으로 1장 14절에서 뭐 19절까지 표기되어 있는데 그 기점으로 그날의 이전의 3일은 장권 시대요. 그 이후의 3일은 오늘날 같은 하루 24시간을 보는 학설이에요. 이 학설의 근거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과 자전하는 과정에서 하루 24시간이 파생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학설의 맹점은 성경을 해석할 때 동일한 문맥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날인 이 날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또 창조의 각 날들의 구분은 굳이 태양 중심이 아니라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될 때 이미 낮과 밤이 구분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또 반일자설도 채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 창조 연대와 관련해 일자설은 자연과학의 지질학과 뭐 조화를 이룰까요? 지질학적으로 우리 우주 창조 연대는 수십억 년 이전으로 추산하잖아요. 반면에 성경의 창조 연대는 성경 계보가 연대기적으로 충실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려우나 뭐 지질학적 연대보다는 분명히 짧을 겁니다. 그럼 이런 구조화의 문제는 아담이 창조될 때 갓난아이로서가 아니라 성인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각종 짐승과 수목들이 모두 성숙한 상태로 창조되었듯이 같은 맥락에서 우주도 이미 성숙한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볼 때 어느 정도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성숙한 상태의 우주 및 지구의 연령을 누가 감히 헤아려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성숙함 속에 지구의 오랜 연대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성경과 지질학과의 어떤 조화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결코 비과학적이지 않아요. 다만 성경의 기록 목적이 자연과학적인 목적에 있지 않고 구속의 원리를 보여주는 데 있는 만큼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오류나 뭐 비과학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만 말하고 있지 않을 뿐 결코 잘못이나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6일의 창조 사역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창조자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역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조는 치밀하게 기초적인 것에서 발전적인 것으로 또 배경적인 것에서 실질적인 것으로 또 질서 있고 순서 있게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창조 사역의 전반부인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에서는 기초적이고 배경적인 무대를 만들었다면 창조 사역의 후반부인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배경에 어울리는 피조물들을 적절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6일간의 창조 사역 속에 우리는 창조자의 주권적이고 지혜로운 창조 계획을 뚜렷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창조 손길을 오늘날에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6일간 창조 중에서 첫째 날에는 우주 공간과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빛, 히브리어로 오른데 비추다 밝아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빛은 온 우주에 존재하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빛으로 넷째 날에 창조된 태양의 빛과는 다른 겁니다. 이런 점에서 태양은 빛 자체가 아니고 일종의 발광체로 빛의 휴대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은 모든 존재와 생명의 조건입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창조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둘째 날에는 궁창이 창조되었잖아요. 이 궁창은 이른바 넓게 펼쳐진 하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궁창은 원시 상태의 어떤 우주 공간에 있던 모든 물을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로 구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궁창 아래 물은 셋째 날에 모두 한데 모여 바다를 이루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9절하고 10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은
대기권 윗부분에 웅집되어 있는 구름의 형태의 수증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지구면에 내릴 때 비와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에 의하면 공중에 떠 있는 수증기 양이 뭐 말로는 한 55조 톤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과 비로 내리는 궁창 위의 물은 궁창 아래 물의 증발 현상을 통해서 계속 유지돼요. 사실 신비로운 창조 섭리죠. 그러니까 둘째 날에 창조된 궁창은 이처럼 물과 물을 분리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 셋째 날, 바다와 땅 및 식물이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궁창 아래 물을 한 곳에 모으심에 그것이 바다가 되었고 또 물이 빠짐에 그곳이 땅이 되었던 겁니다. 그 후에 최초의 생명체인 식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식물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어요. 따라서 식물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는 이론과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발전했다는 이론을 펴는 이 진화론은 비성경적인 거짓 이론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은 모든 생명체는 무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종류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질학과 생물학을 연구한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식물의 생명이 동물의 생명보다 앞섰다고 하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과연 풀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빠진 온화한 지구의 표면은 생명이 탄생의 거주에 적합한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창조 넷째 날, 해, 달, 별들이 창조되었잖아요. 이것들은 첫째 날에 창조된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의 휴대다, 곧 발광체입니다. 넷째 날에는 그 창조된 해, 달, 별은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해요. 낮과 밤을 구별하고 또 지상에 빛을 비추어 생명의 유지를 가능케 하고 또 일자를 정하고 또 사계절의 변천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매년의 절기를 규칙적으로 오게 하며 또 기후의 변화와 장래일들의 어떤 징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처럼 해와 달과 별들은 인간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또 중요한 피조물이에요. 따라서 인간 창조에 앞서 이 같은 삶의 배경을 치밀하게 이루어 놓으신 또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창조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가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새는 궁창에 거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과 마찬가지로 새와 물고기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어요. 그 창조 기사가 기록된 창세기 1장에서 이 표현은 10번이나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각 종류의 범위를 분명하게 확정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종의 범위를 뛰어넘어 종의 근본적 발전과 어떤 변천을 주장하는 이 진화론은 또 비성경적 허구임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의 그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이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그것은 육축, 기는 것과 땅의 짐승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4절에 잘 언급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가축은 네 발 달린 동물을 가리킵니다. 기는 거는 발 없이 땅을 기어 다니는 거나 혹은 알아보기 힘든 발로서 기듯이 걷는 동물들을 가리킬 겁니다. 땅의 짐승은 야생의 동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역시 식물이나 새나 물고기처럼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 때 각종 짐승의 종들이 고정되었음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물질계 창조의 마지막 단계로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남자와 또 여자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마지막 단계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창조된 사람은 이 창조의 멸관으로 또 만물에 영장된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셨잖아요. 문화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6일간 창조 사역 가운데 드러나는 그 하나님 지혜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면은 우리 창조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치밀한 계획은
창조 전 3일은 배경 무대를 만들었다면 창조 후 3일은 그 무대에 거하고 활동할 주역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우주 공간과 빛이 만들어졌고 넷째 날에는 빛의 발광체인 해, 달, 별들이 만들어졌잖아요. 또 둘째 날에는 궁창이 만들어져 물이 분리시켰는데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와 물의 고기가 만들어졌어요. 또 셋째 날에는 물로부터 육지가 분리되고 또 식물이 만들어졌는데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 거주자들인 짐승과 사람들이 창조되었어요. 이처럼 치밀하고 지혜로운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창조를 통해 또 우리는 창조주의 그 지혜로우심과 전능하심을 또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일간에 걸친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뭐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뭐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창조 사역을 끝마쳤다는 걸 뜻하는 것일고요. 또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완성된 이 창조물을 보시고 큰 만족으로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창조 세계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제시해 준 만큼만 이해하면 됩니다. 겸손함으로 창조주의 창조와 섭리를 받아들일 뿐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